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우리의 소망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책망을 받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7절.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올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9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행동을 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셨다면 오늘은 그 결과 받게 될 징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것으로 줄이고 쇠약하고 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전쟁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징계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피의자가 되어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 징계를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제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둘째로 징계는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앞서서 징계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범죄한 자들의 형을 정하고 집행합니다. 국가의 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죄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 결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징계를 통해서 받는 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은 벌을 받음으로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계도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사회는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강조점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죄가 잘못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통해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징계의 메시지는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억제하고 억제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습관에서 멀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